올 한 해 하나님께 주신 비전이 다시입니다. 올해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다시라고 하는 건 불완전하고 황폐되고 멈추고 중지된 이런 이전의 상태를 전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올 한 해 이렇게 희망찬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시라고 하는 이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세 가지 뜻을 담고 있는데, 첫 번째, 다시는 하던 것을 되풀이하는 것, 또 다시 하는 것, 이게 첫 번째 의미이고, 두 번째가 방법이나 방향을 고쳐서 새롭게 하는 것, 다시 고쳐 쓰는 것, 이렇게 두 번째 의미이고, 세 번째는 하다가 멈추고 그친 것을 다시 계속하는 것. 그래서 이번 다시 이 비전 시리즈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데, 이 세 가지 각각의 다양한 모습으로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다시 설교가 다시 사람, 또 다음이 다시 충성, 다시 예배, 이 세 가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다시 믿음입니다. 사람을 보는 눈인 옵살무스를 다시 고쳐보자,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었고, 주인의 부재에도 사명을 멈추지 않고 진정성을 다해 다시 충성을 다하자, 두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일 다시 예배는 악의 문제를 피하지 않고 어려움 앞에 술수 부리지 않고 승리의 확신을 갖는 그런 참다운 예배자로 다시 서자, 이게 세 번째 의미였습니다. 오늘은 사람이 물 위를 걷는 이슈입니다. 갈릴리 호수에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파도가 아주 거세게 일었습니다. 배에 탄 제자들이 이 뒷바람이 불어야 배가 진행을 쉽게 하는데, 바람이 거슬러 불어오는 맞바람이 불어서 애를 먹었습니다. 그때 멀리에서 누군가 호수 위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겁에 질렸죠. 그래서 어떤 이는 유령이다 소리치는 그런 제자도 있었습니다. 유령으로 보이는 그분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답합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죠. come, 오라. 베드로는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때 마침 강풍이 불었습니다. 그 강풍을 본 베드로는 그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 다시 베드로는 물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물 위를 걸어 배에 다시 오르고, 그때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스토리입니다.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병을 고쳐주거나 아니면 또 다른 기적의 모습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물 위를 걷는다는 아주 유니크한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또 다시 물에 빠진다는 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베드로는 오늘 이 세 가지의 공간 이동을 보여줍니다. 그 공간 이동은 우리에게 믿음이 어떻게 발전되어 가는가를 우리에게 아주 소상하게 보여줍니다. 믿는다, 신뢰한다, 전적으로 의탁한다. 이 믿음이 내 안에서 시작되고 또 자라나고 또 열매를 맺는,
이 세 가지의 과정을 오늘 베드로의 공간 이동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또 믿음이 시작이 되고 또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열매에 대한 확신이 우리 삶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배에서 뛰어내릴 때 시작합니다. 어떻게든지 믿음의 시작에 대한 모멘텀이 필요합니다. 그게 완전한 믿음이든 아니면 불완전한 믿음이든, 이전에 한 번도 믿음을 가져보지 않았던 사람이건, 믿음을 가졌는데 믿음이 옅어졌거나 아니면 믿음이 사라졌거나 약해졌거나 했다가 다시 믿음을 갖는 사람이건, 어떤 경우이건 믿음이 시작하는 포인트를 잡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필요한 때를 만났습니다. 바람 때문이었죠.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바람이 거슬러서 물결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고난으로 베드로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맞바람으로 파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물결은 공교롭게도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고난을 당한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라고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22절 오늘 첫 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오늘 말씀 이전에 엄청난 기적이 펼쳐졌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불려지는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허기져 있는 5,000명의 군중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이 펼쳐졌습니다.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은 그 오병의 기적이 펼쳐졌던 들판에 더 머물고 싶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예수님은 재촉했습니다. 제자들을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했습니다. 예수님 재촉으로 배 타고 갔더니 허리케인 같은 큰 물결을 만나 고난을 당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고 해도 전혀 무방합니다. 이럴 땐 마음에 억울함도 있고 또 때론 분노의 풍랑이 이미 내 마음에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어려움을, 물결을, 파도를, 바람을 맞아야 되는 걸까? 그때 바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25절에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사경은 지금으로 치면은 새벽 3시부터 6시 무렵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보자면은 새벽 4시경입니다. 새벽 4시경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추정해보면 들판에서 배를 타고 출발한 시간이 늦어도 8시, 9시경으로 짐작해본다면 8시, 9시경부터 4시경까지 6시간에서 8시간은 이 파도와 사투를 벌인 겁니다. 8시간 동안 파도와 사투를 벌였다. 그리고 새벽 4시가 되었다. 그 새벽 4시는 전문 어부들이었던 이 제자들에게도 자기들의 모든 노하우가 미천을 드러날 때입니다. 전문가들의 이 숙련된 옵션들, 방법들, 방안들도 거의 동의날 때입니다. 이렇게 분노와 낙심,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던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걸어오셨습니다. 모두들 유령으로 알고 두려워 소리를 지르죠.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로 밤 사경을 새벽
4시경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방법들이 거덜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미천이 다 드러나고 바닥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옵션도 동나고 노하우도 다 떨어져서 전혀 손을 쓸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무엇을 했습니까? 29절 말씀에 배에서 내려 했습니다. Jumping out of the boat. 점핑했습니다. 보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믿음의 시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배에서 점핑했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자신이 운전하는 배에서 뛰어내리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물 위에 발을 딛는 순간, 베드로가 물 위에 발을 딛는 순간 이거 빠져 죽을 확률이 훨씬 많다는 걸 뻔히 알았을 텐데도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실제 베드로는 풍랑위를 걷다가 물속에 빠져서 그의 발자국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무의미해졌습니다. 우리들에도 그런 의미 없는 발자국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경험이 우리를 배에서 다시 뛰어내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낙심의 자리로 인도할 때도 있습니다.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져 기댈 곳은 배뿐인데 이 육지로 돌아갈 방법이 차단됐다는 걸 육지에 술이나 떨어졌다라는 묘사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배에서 출렁거린 시퍼런 물에 어떻게 뛰어내릴 수 있을까? 풍랑이 일면 일수록 배를 잘 컨트롤해 살아야 되는데 배는 풍랑에서 유일하게 붙들 수 있는 나의 최후의 보루일 텐데 날씨가 아무리 사나워도 이걸로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한 수호신이 나에게 배인데 밑판자에 구멍 나면 허벅지를 넣어서라도 지켜야 할 것이 그 배일 텐데 근데 베드로는 이런 배에서 뛰어내리는 위대한 선택을 합니다. 믿음이 시작하는 모멘텀을 잡았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됐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우리도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쉽게 생각하지만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수호신과 같은 마지막 나의 비빌런덕처럼 여겨지는 그 나의 배에서 뛰어내린다는 것, 이 결코 우리에겐 쉽지 않는 선택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믿음이 워킹하기 시작하는 모멘텀을 잡았습니다.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뛰어내리기 전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보고 빨리 오세요. 사정을 하는 방법이 더 뛰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뛰어내리기 전에 예수님 빨리 배에 오세요.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게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당시에는 두 가지의 방법으로 배를 젓는데 하나는 돛을 바람을 타는 거고 하나는 노를 젓는 건데 바람이 세게 불면 노는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노를 빨리 저어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라도 저어봐서 예수님에게 가는 방법, 이런 방법이 훨씬 더 빠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저앉고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베드로는 이 선택을 했을까? 자기 선택의 동기와 상관없이 그는 매우 중요한 믿음이 워킹하기 시작하는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봤기 때문입니다. 보지 않고 뛰어내릴 수는 없습니다. 근거 없이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진리이신 길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배에는 예수님이 부재했습니다. 그래서 뛰어내렸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배 바깥으로 뛰어들면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 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뛰어내리는 선택을 합니다. 예수님이 배 바깥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라, come. 이 음성을 듣고 주저없이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나의 심장을 뛰게 하는, 나의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하는 쪽으로 우리 각자의 삶에 내가 탔던 인생의 배에 뛰어내려 본 적이 있습니까? 거침없이 그분을 보고 뛰어내리는 것, 이것은 믿음이 워킹하기 시작하는 중요한 모멘텀입니다. 뛰어내려서 초래될 위험보다 더욱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여 뛰어내리는 것,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삶에 의미 있는 발자국이 남겨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삶에 빼앗기지 않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Take courage. It is I. Don't be afraid. 용기를 가져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쫄지 말라. 예수님 바라보고 용기 갖는 사람, 이 사람이 배에서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운전대 잡은 배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내가 분명히 운전대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주저없이 배 바깥일지라도 뛰어내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첨벙첨벙할지라도 각오하고 뛰어내리는 것,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용기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없이 의미 있는 발자국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여는 의미 있는 발자국이 남겨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물 위를 걸을 때 길을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는 배에서 뛰어내릴 때 믿음이 시작하고, 두 번째, 믿음은 물 위를 걸어갈 때 길을 만들어냅니다. 베드로는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새로운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물 위에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새 길이 끊길 때도 있습니다. 29절에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는 다시 물에 빠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있을 때 강풍이 몰아쳤기 때문입니다. 휙 가는 돌풍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넘실대는 파도를 봤습니다. 이것이 그 마음을 흔들어 놨습니다. 똑같은 재질로 만든 길이고 똑같은 크기의 길인데도 지상에, 그냥 평범하게 있는 지상에 있을 때와 15층 높이에 있을 때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마음의 차이는 분명히 다릅니다. 똑같은 길인데 상황과 환경에 따라 나에게 닥쳐올 위험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마음은 전혀 자세와 태도가 달라집니다. 배에서 뛰어내렸는데 그 물 위를 걷다가 몇 발자국 가지 않아서 그는 바람 소리를 들었고 넘실대는 파도를 봐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무서워졌습니다. 그리고 몸이 점점 물속에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순간 얼른 자신의 운전대를 다시 잡습니다. 베드로는 물에 점점 빠져들어갑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 걸었던 발자국에 우리의 발자국이 겹쳐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각자 배에서 뛰어내려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런 경험들은 모두에게 있습니다. 산다는 것이 어쩌면 어떤 배에서 뛰어내려 본 경험에 축적된 시간들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같은 이민자는 조국 국토에 뛰어내려보는 경험이 모두에게 있는 사람들입니다. 각오가 필요하고
분명한 근거가 필요하고 이유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수없이 희망과 실패에 대해 뛰어내려 보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의 발자국을 뒤돌아보면 그 발자국이 흩어져 있습니까? 선명하게 남은 길을 만들어 왔습니까? 내가 어느 순간 빠져버려서 허우적거리며 온 길이 중단돼 버린, 내 발자국이 끊겨져 버린, 사라져 버린 그런 길을 걸어왔습니까? 아니면 분명하게 선명하게 그 발자국이 남겨진 길을 우리는 걸어오고 있습니까? 누구나 고난을 겪습니다. 맞바람을 맞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기술은 맞바람을 타게 합니다. 믿음이 물 위에서도 우리를 걷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길을 만듭니다. 홍해 바다에서도 요단 강물에서도 믿음은 물 위에 길을 만들었습니다. 물 위에 길을 만든다. 넘실거리는 바다에 범람하는 강물에 길을 내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를 보면 이 역사가는 우리에게 아주 크나큰 공헌을 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앞뒤로 가장 많은 실제적인 역사 기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사람이 이 요세푸스의 책들입니다. 근데 이 요세푸스의 음부론이라는 책에 보면 천국의 풍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주 확 줄여가지고 그 역사책에 기록된 부분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국에는 잠도 없고 슬픔도 없고 타락도 없고 걱정도 없다. 또한 보행자들이 그 이유를 걸을 수 없도록 만든 바다의 무서운 파도 소리도 더 이상 없다. 바다의 물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겠지만 그때가 되면 의인들은 쉽게 바다 위를 걷게 될 것이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천국 하면 떠올려 볼 수 있는 풍경이 상식적으로 이런 모습들입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 시대에도 파도는 공포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천국의 바다에는 파도가 치지 않고 천국 사람은 바다 위를 걸어 다닐 수 있다고 인식했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발밑에 거세게 이는 파도를 보는 순간 물에 빠져들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니 용기를 잃었습니다. 의욕을 상실했습니다. 바람 때문에 모든 동기부여가 상실되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런데 이번에 처음 발견하게 된 건 이걸 그리스어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이걸 해석해 보면 제가 물 위를 걸어서 당신을 향해 나가라고 명령하십시오. 약간의 차이가 있죠. 우리 가진 성경에 주여 만일 주님이시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원어를 보니까 제가 물 위를 걸어서 당신을 향해 나가라고 명령하십시오. 물 위를 걷는 일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우리는 목표와 수단을 바꾸어 생각하는 오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나가는 방법이 수단이 물 위를 걷는 거였습니다. 베드로는 물속에 빠져서 더 확연하게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향해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절박해졌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소리쳤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 좀 살려주시옵소서. 나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응답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내가 약할 때 예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이번에는 베드로가 붙든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바라보고 예수님의 손을 잡은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먼저 베드로의 연약한 손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베드로의 절박한 손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이렇게 내 운전대를 완전히 놓아버릴 때 우주의 운전대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무리를 다시 걷게 됩니다.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폭풍을 뚫고 다시 무리를 걸어가는 겁니다. 베드로는 다시 무리를 걸었습니다. 물 위에 사라지지 않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믿음으로 물 위에 길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람이나 물결은 그냥 자연적인 바람이나 물결의 의미를 가지고 이 본문에 담겨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암호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암호입니다. 이 바람이나 물결, 배,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 암호들을 해독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손을 내밀면 주님이 먼저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내 손이 연약할지라도, 내 손이 자격 없을지라도 우리의 손을 주님을 향해 내밀면 우주의 운전대를 잡고 계신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나는 천국 사람으로 요세푸스의 역사책에 나온 기록의 내용처럼 나는 천국 사람으로 무리를 걸어갈 수 있게 되고, 오늘날 우리 각자 일상의 삶에서도 무리를 걸어가는, 내 인생에 새로운 길을 내는, 불가능한 지역에 내 삶의 발자국을 새롭게 찍게 만드는 그런 믿음의 새 길을 걸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은 다시 배에 올라탈 때 가치를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배에서 뛰어내릴 때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는 물 위를 걸어갈 때 믿음은 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이 우회로이건 또 멈췄다가 다시 이어지는 길이건 그 길은 믿음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은 다시 배에 올라탈 때 새로운 가치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손에 붙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탔던 배에게까지 예수님과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32절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걸어서 배에 올랐습니다. 그때 바람이 그쳤습니다. 물결이 잔잔해졌습니다. 똑같은 재질의 배입니다. 잠시 전에 탔던 배입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가치의 배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풍랑이 일었던 바다였는데 이제 바람이 가라앉아 잔잔해져 있습니다. 33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오늘 마지막 절이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아멘. 희한한 걸 발견했는데, 사복음서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장면이 바로 이 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인데 15장, 16장 뒤로 2장 가면 16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던, 아니 너는 나를 누구라 하던 제자들에게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27장, 마태복음 27장에 또 한 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 자리에 있던 백부장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의 가장 처음으로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오늘 이 배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 절했습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이 처음으로 예수님께 예배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때 배는 이전과 전혀 다른 가치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봤지만 유령이라 소리 질렀던 배가 예수님이 함께 타는 배로, 예배하는 배로, 풍랑을 잠잠케 하는 배로, 새로운 신앙의 고백을 하는 배로 가치가 변화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내 인생의 가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배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 풍랑에 빠지기도 하였지만 세상에서 믿음으로 걷다가 잠시 이 풍랑으로 인해 두려움이 엄습해 내 삶이 빠지기도 했지만 다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새로운 길을 걸어 올라온 배가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가치를 변화시킵니다. 내 인생의 가치를 변화시키고 교회의 공동체의 가치를 변화시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믿으면 어떤 풍랑에도 아무 가치 없던 내가, 죄인이었던 내가, 자격 없던 내가, 늘 자책했던 내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항해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예수를 믿으면 이루어집니다. 내 인생의 가치가 변화되는 겁니다. 이전에 뛰어내려야 할 배가 이제 탑승할 배로 가치가 변화되었습니다. 이전에 청산할 배가 예배자의 가치로, 예배처의 가치로 가치가 변화되었습니다. 이전에 혼자였던 배가 예수님과 함께 탄 배로 가치가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처럼 내 운전대에 손을 떼고 배에서 뛰어내리는 믿음을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고집 한 번만 꺾어보고 내 집착 한 번만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 모멘텀이 나에게 새로운 믿음을 시작하게 합니다. 순간 내 손이 운전대에서 떨어지면 됩니다. 그 다음 요즘 나오는 무인 자율 자동차에 탄 것처럼 우주의 운전대가 나를 붙들어 줍니다. 이것이 물 위를 걷는 일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빠질 때가 있습니다.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길을 걸을 것입니다. 그때 내 인생의 배는, 우리 교회의 방주는 새로운 가치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가치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그런 가치의 변화가 있는 새로운 배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우리의 삶에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배짱과 믿음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잡았던 운전대에 손을 내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배에서 뛰어내리는 믿음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리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해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이 빠져갈 때도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나 우리 주님과 함께 무리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무리의 발자국이 사라지지 않는 의미 있는 역사적인 삶을 다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탔던 배에 다시 올라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일상을 무의미하게 사라지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다시 그 일상의 모든 우리 삶에 주어진 것들이 가치의 변화를 일으키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